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가지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 한국에서 저희 누나한테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저희 가족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고 이제 화요일 날 드디어 돌아옵니다. 한나, 한이, 한솔에서 3명 아이가 있는데 이제 긴 그 한국 여행 끝내고 돌아와서 너무 좋은데요. 마지막에 가족들이 이제 여행을 간 것 같아요. 저희 누나도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매형과 저희 누나와 누나 아이들 셋과 저희 아내와 또 아이 셋과 저희 어머니에서 한 10명이 같이 여행을 잘 다니신 것 같아요. 저희 누나가 계속해서 사진을 보내주는데 지난 월요일 날 저희 누나가 사진과 함께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다른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희 한희 둘째하고 정민이 저희 누나 셋째하고 거의 같은 또래예요. 그래서 정민이는 5살, 미국 나이로 5살이니까 한 7살쯤 됐고요. 저희 아이는 4살이에요. 한인 4살인데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서 저한테 그 아이들 사진과 함께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게 제가 최근에 받은 카톡인데 저기 해맑게 웃는 귀요미가 제 딸입니다. 자, 뭐라고 써있냐면 저기 써있죠. 정민이와 한이의 대화가 나름 진지함. 한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죽어도 안 무섭다고 얘기했고 정민이는 블레셋 사람들을 남김없이 죽여라 라고 말한 하나님이라고 땡땡땡 이렇게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넘기셔도 되고요. 이 꼬맹이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5살, 6살 이런데 너무 재미있죠. 정민이가 블레셋을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 사람을 죽이라고 한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빠 이런 생각이 딱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민이랑 기회가 되면 삼촌이 성경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죄에 대해서 또 죄의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근데 그 저희 딸 죽음도 무섭지 않다는 그 한이의 그 말이 귀여워라고 하고 넘어가면 됐는데 제가 좀 마음이 하루 종일 그러니까 불편하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영생의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정답을.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영생의 하나님을 체험하면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두렵나요? 두렵나요? 전 두렵거든요. 저는 안 두려운지 알았는데 살면 살수록 두려워요.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는지 좀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오면 시간을 한번 마련하려고 그래요. 왜 어떤 의미냐? 자, 그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답을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어릴 때는 알면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너무 쉬워요. 살지 못하면서 아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또 이게 좀 한이한테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교만이 될 수 있거든요. 교만. 근데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닐 때가 너무 많죠. 살아보니 정답을 말하는 것과 그 정답을 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만이 아니에요.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도 그렇죠. 사랑도 그래요. 사랑해. 나는 정말 영원히 사랑해.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알고 대답하고 정답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나요? 또 아니잖아요. 다 연애 실패 경험들 있으시죠, 다. 예. 한이가 한 얘기까지만 더. 한이 이제 저희 가족이 한국을 가기 전에 이제 저만 두고 가니까 이 아이가 좀 마음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전날에 저희 둘째가 저희는 같이 자거든요. 그래서 절 붙잡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아빠 같이 가면 안 돼요. 하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저희 한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근데 저는 카운트하고 있었거든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카운트하고 있었는데 한이가 갑자기 막 우니까 갑자기 저도 뭉클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야, 한이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몰랐네? 그래서 막 울면서 저한테 진짜 굉장히 좋은 추억을 한이가 이제 하나 이제 준 거죠, 저한테. 그런데 한이가 한국에 가자마자 이제 우리 카카오톡 있으니까 페이스톡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저랑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거예요. 갔더니 TV가 있네, TV야. TV를 보느라고 저희 한이가 한이야, 아빠야 그래도 보지도 않아요, TV 보느라고. 자, 그런데 한이가 울면서 얘기할 때 진심이 아니었던 게 아니거든요. 진심이었어요. 사랑하는 거고.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저보다 더 좋은, 더 사랑하는 TV가 있는 거죠. 예. 진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정답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정답을 아는 거하고 신 사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고 인생이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진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진심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전히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답을 얘기하는 거하고 내 삶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겠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 말한 바를 사는 건 사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딱 정답은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는 것. 예, 정답이에요, 정답. 자, 그런데 그게 실은 정답하고 삶하고는 여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예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후 왕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흔하지 않은, 정말 다 악한데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정직한 왕이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기 원하셨던, 계획하셨던 오므리 왕조를 쓸어버렸어요. 다 심판했어요. 이 북이스라엘 악을 그냥 싹 뽑아버렸습니다. 바알 신앙으로 더럽혀져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제사장을 싹 다 제거했어요. 바알 산당, 바알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래요.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래요. 완전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악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자,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참 너무나 열심히 바르게 올바르게 신앙생활 했어요. 율법이면 율법, 말씀이면 말씀, 삶이면 삶 다 지킨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지난주 말씀에서 밝히 보았던 것처럼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걸로 부족하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하였지만 이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10장 31절이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율법을 지켰는데 전심으로는 아니었어.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100가지 있는데
예후가 한 80가지 했고 20가지 좀 모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에 있다는 건 그가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본질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동일한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어떤 우상인가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게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예후는 그 기준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게 성경이 평가하는 바예요. 하나님 평가하는 바예요. 여로보암의 죄, 자기 사랑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금송아지 이름이 바알, 아세라, 다른 신이 아니라, 자,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 여호와 하나님 잘 보라고, 이해하라고.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힘있고 능력있고 강하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이해하라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바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지파가 아니라 보통 사람을 제사장을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 잘하라고 만든 게 아니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요. 임의로. 절기도 만들어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반역죄를 저지르는 죄를 가리킵니다. 근데 예후가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죠. 참 바른 신앙, 바른 고백, 열심인데 겉모습은 교회를 위해 참 많은 사역을 하는데 건물도 짓고 신학교도 짓고 신학교를 짓다 못해 신학교도 가고 구제사역도 하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강화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속지 않으시죠. 악하다, 너의 마음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종교적인 열심 속 그의 본심이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인 것 말입니다. 자, 종교적인 이기심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대놓고 세상의 것을 쫓는 것보다 더 교활해요. 예, 더 교활할 수 있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감히 속이려고 하는 그런 더 냄새나는 죄인 거예요. 여로보암이 한 모든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히 이용한 겁니다.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온 정답을 딱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후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나의 중심이 무엇인가? 내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리나? 내가 왜 매일 성경을 보는가?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이 중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훨씬 신앙에 건강할 수 있어요. 나는 매주 주일 예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리 힘들어도 난 예배를 잘 드려. 나는 꼭 11조는 해. 나는 봉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많은 일을 해. 라고 하는 많은 종교적인 열심조차도 예후처럼 여로보암처럼 자기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바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답을 내기 전에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한번 주님 앞에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까지도 감히 이용해 먹으려는 여로보암의 죄, 예후의 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주제 말씀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는 두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편에 있는 죄, 예후의 죄, 악, 여로보암의 악을 통해 봤다면, 오늘은 그 예후와 여로보암의 반대편,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는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걸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왕 누가 있죠? 그런 평가를 받는 왕 누가 있나요? 네? 다윗이죠. 다윗 왕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다윗 왕입니다. 바로 다윗 왕이에요. 자, 우리가 이른 아침 기도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른 아침 기도가 있는데 매일 성경에 따라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짧게 나누고 시편을 하나씩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몇 편 있었는데, 야, 다윗의 이 마음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 너무 마음을 치고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하나이다. 가물고 황폐한 땅이 쩍쩍 갈라져서 소산을 내지 못하고 너무나 굶주리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과실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유명한 찬양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근데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낫다. 주의 은혜가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마른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 고백이 절절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하스를 평가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유다의 왕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뻐하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아시리아에 망하기 바로 직전에 남유다에 있던 왕인데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냥 속으로만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3절이에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것은 풍요의 신인 바알 신앙을 생생히 보여주는 예식이었습니다.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 왕은 바알 우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어요. 아하스의 통치 아래 남유다의 우상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에 넘쳐나는 우상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열왕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 우상 숭배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항상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바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예요.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죠. 다르게 얘기하면 다윗이야말로 모든 남유다 왕들이 따르고 닮아야 할 표본이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부합한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왕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기준처럼 언급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만 살아라. 다윗처럼만 살아라. 제발. 다윗처럼만 신앙생활 해라.
다윗처럼만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다윗하면 제가 의도한 답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하면 골리앗이죠. 너무 다른 답이 나오면 제가 당황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윗하면 골리앗이에요. 그만큼 드라마틱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을 다윗이 믿음으로 했어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무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형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나갈 나이가 돼서 나갔지만 다윗은 전쟁하러 간 게 아니죠. 형들 음식 날라다 주려고 아빠 심부름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 당했다고 그래요? 40일 동안 모욕을 당했다고. 40일 동안 욕을 먹고 있었어요. 아주 이런 멸시와 조롱과 진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그 중에 누구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고 있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나가면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가면 죽으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으면요, 그냥 바짝 몸이 없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골리앗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나서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에 피가 거꾸로 솟아서 자원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고백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죽고 사는 건 여호와에게 속해 있어 라고 나간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렇게 골리앗을 때려묻히고 슈퍼스타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배가 아파서 시기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사울 왕이. 그런데 그 참 억울하고 참 비참하고 원통한 그런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런데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울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감히 심판할 수 있느냐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주인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이 2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다윗처럼만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다윗의 삶은 그때 이야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 배신으로 점철된 그 모든 다윗 왕의 삶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삶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양치기 소년 노바디로 있을 때, 정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그의 믿음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점에 선 다윗은 겉은 화려하고 영광으로 가득 차 있지만 냄새나고 추한 모습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병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고발됩니다. 권력의 정점, 최고의 전성기 때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거예요. 골리앗만큼이나 다윗 인생에 있어서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다윗 왕은 이제
스스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 자기 수하 장군을 보내서 전쟁을 치를 만큼 많은 것들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사단이 벌어지죠. 밤에 다윗성을 거닐 때 다윗성 아래로 보이는 그 마을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오죠. 우연도 아니고 그때 잠깐의 그저 치기 어린 충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니까 불러올 때 한 가지를 확인하고 불러오죠. 밧세바가 가임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불러와요. 이제 막 월경이 끝난 걸 확인하고 불러와서 동침을 합니다. 간통을 해도 임신하지 않을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간음을 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그대로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임신해버렸어요. 아니, 자연적으로, 이성적으로 자연불임인데 임신이 돼버렸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계산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뻑, 빡, 꽝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없는 상황에 임신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들추시는 사건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자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걸 커버업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전쟁터에서 불러내요.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죠. 야, 너 진짜 열심히 싸운다며? 오늘 하루 편안하게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 수고한다. 칭찬하려고 부른 게 아니죠. 간통을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장수를 뻔해요.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휴가를 주면 아내와 잠자리를 갖고 좋은 시식을 갖겠지라는 게 상식적인 기대였겠죠.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바른 사람이었어요. 왕의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안 자요. 성문 밖에서 자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불러요. 그리고 친히 술을 따라줘요. 술을 거나하게 취하게 합니다. 다윗이 왜 그랬겠어요? 술 취하면 집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우리아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편지를 하나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합니다. 편지 내용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접전이 있는 곳 맨 앞에 보내서 적의 손에 죽게 하라. 이게 명령서였어요. 그래서 살인 교사를 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렇게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했지만 다윗에게 일말의 양심의 거리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다는 건 그냥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아내도 포함되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 이외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에서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을 다 바이올레이트 했어요. 다 어겼어요. 10계명 중 하나만 어겨도 돌맞아 죽어야 할 범죄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윗이 첫 번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다윗 마음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경력,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 무엇이 되었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서 커버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스스로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고 악한 것인데 장로의 자리, 집사의 자리, 목사의 자리, 전도사의 자리, 내가 그래도 이런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순장까지 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선교사까지 된 사람인데, 그게 뭐라고? 범죄를 행했으면 자복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커버업 하는데 급급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여전히 예배드리며 자신이 지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고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실수가 아니라 intentionally. 자, 여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도대체 다윗 왕이 예후 왕이나 여로보암 왕이나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자로 낙인 찍힌 왕이나 이 왕들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 왕이 행한 것은 죄뿐이 없어요. 그가 받은 은혜마저도 교만이 되고 특권이 돼서 양심을 무디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의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렇게 강팍하고 교만한 다윗에게 나단이 나타났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단이, 다윗이 고꾸라져요. 그리고 시편 51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죄가 지적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쳤을 때 그가 죄를 자복해요. 제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15절, 19절이에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의 죄악을 직고하고 자신의 무능과 소망 없음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점수를 따려고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러면 베스트를 주시오라는 이 신앙 공식에 따라서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완전히 망했고 그는 이 악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자신,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문제를 모면하고자 하는 간사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그의 전심을 받으세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다윗이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 왕의 길, 그의 거룩한 행함 이전에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상한 심령,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다윗의 신앙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나락에 떨어집니다. 한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실패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은 그가 살아생전 겪게 하십니다. 자식들 가운데 피바람이 몰아치죠. 암논이라는 아들이 또 다른 아내의 딸인 다말을 겁탈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렸대요. 그런데 다말을 취하자마자 다말을 버립니다. 자식 가운데 이 음행으로 말미암은 상처가 그것을 고스란히 봐야 되는 비통한 지경에 처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런데 이 다말에게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나중에 다윗께 반영하는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분노했을까요? 압살롬이 당연히 자기의 친동생이 그렇게 당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압살롬이 진짜 더 분노했던 건 암논의 악행을 보고도 침묵하는 다윗 왕이에요. 아빠가 너무 불의해. 아빠가 이걸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아빠는 다윗은 그걸 그냥 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자식들 너무 사랑해요. 자식들 너무 사랑해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절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다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율법에 따라 자식이든 아니든 실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하여 넘깁니다. 자식이 분노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를 내고야 맙니다. 잔치를 가장해서 형을 유인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치죠. 자, 압살롬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다윗이 처벌하지 않아요. 결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을 하고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부딪혔어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돼요. 다윗이 애통해하고 통곡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식 사랑은 너무너무 지극정성인데 우상 숭배의 파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너무나 명백한 그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밧세바 이후로 그의 가정사를 봤을 때 다윗에게 칭찬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행함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평가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세요. 하나님이 그를 칭찬할 때 그의 어떠함보다도 얼마나 잘 살았느냐 보다도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 그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던 자식들이 쓰러지고 상처 입고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나도 못 믿겠고 가족도 못 믿겠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라는 절절한 은혜를,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시를 통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전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으면 죽어도 상관없어 라는 한이의 그 말이 너무 심플해요. 그냥 어리면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면서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어떤 확고한 믿음 내지는 알고 있는 정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보다는 흔들리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마저도 교만의 도구로 쓰는 참 간사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우리가 원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 감히 청구서를 내밀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고개를 숙이고 따라야 할 왕이지 내 종이 아니잖아요. 환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비천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소망되심을 알아가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련은 참으로 유익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불의하고요, 너무나 잔인하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반역자들이 달려 죽어야 할, 율법을 어긴 자들이 달려 죽어야 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